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롯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롯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롯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얻게 된 명성을 아주 교묘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백성들에게 금을 요구해서 그 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제사장이 입었었던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봇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과, 그러니까 요즘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직통계시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뭔가 막 소통이 있는 사람, 어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비록 왕은 아니었지만 왕의 버금가는 권세와 권력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시대는 사사시대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면 고통과 또 괴로움과 이방 민족들이 지배를 받으면 그 안에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잠깐 하나님을 믿는 듯 하다가 또다시 이내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어떤 재물과 풍요로움 가운데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섬겨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드온마저도 또다시 사사였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지만, 기드온도 참 인생을 향한 진짜 지혜를 얻지 못했었던 안타까운 사람, 즉 기드온이 자신의 인생의 어떤 행복을 위한, 만족을 위한 나름대로의 지혜가 뭐였습니까? 그게 왕과 버금가는 권력을 누리고 소유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삶 가운데 만족도 있을 것 같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기드온의 이 지혜에 대하여서, 이 방법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사기 8장 27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올무가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올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입니다. 세겜의 첩의 아들, 그러니까 기드온의 첩 가운데 세겜 출신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이 기드온의 집안에 벌어진 끔찍한 사건, 이게 바로 그 올무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기드온은요, 재물, 권력, 명예, 여자에게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식이 70명인 걸 보니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취했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 이 기드온은 숨기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속였고요, 그리고 자식들도 속였습니다. 근데 자식들 눈에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드온은 바로 미디안을 물리친 전쟁의 용사, 그리고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고 소통하는 사람. 그래서 자식들이 볼 때 아버지와 이스라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그냥 왕과 백성의 관계였어요. 비록 기드온이 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 아들들 모두, 70명의 아들들 모두 왕의 아들 같은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바라봤을 때 늘 아쉬움이 있었죠. 왕과 같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건 맞지만 그런데 왕은 아직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에 만족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8장 35절을 보면 백성들이 기드온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을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백성들 위해 군림을 했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요 고달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자마자 기드온과 그의 집안들을 다 선대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것을 바라본다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기드온의 어떤 리더십 아래에 있었을 때 그들이 기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의 집안을 기드온이 죽자마자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 특별히 아비멜렉이 가진 생각이 뭐냐면, 그래, 그럼 내가 실제 왕이 되자. 그래서 기드온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실제로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의 삶 자체가 이 아들들에게는 올무가 돼버린 것. 아들들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왕이 되는 것이 진짜 행복해지는 길이다. 내가 왕이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가 죽자마자 아버지를 선대하지 않고 후대하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바라본다면, 그러면 왕이 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겜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신이 이제 세겜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알 신전에서 후원한 돈으로 용병을 샀습니다. 사람들을 샀어요. 불량배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모두 죽여버려요. 그리고 6절을 보면 세겜의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 뒤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그 왕위는 불과 3년에 불과했다라는 것, 그리고 아비멜렉은 비참한 최후로 그의 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짧은 본문에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지만 저는 한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요,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으로 만족하느냐의 싸움과도 같습니다. 아비멜렉처럼 우리도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목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목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무언가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성취하고 싶은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 예를 들면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맛집이라 할지라도 2번, 3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범한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새 옷을 사기 전에는 그렇게 설레었는데 사고 나면 어떻습니까?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다른 옷을 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토록 오르고 싶었고 성취하고 싶었던 자리나 목표를 이루고 나면 기뻐요. 그러나 그 기쁨도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순간에 불과하죠. 또다시 다른 목표를 세워야 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또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상의 자리에서 허무함을 고백하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그럼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땅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분명히 우리가 채워질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할 수 없다면.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런 표현이 되겠죠. 사람은 영원한 것으로 많이 만족할 수 있고 채워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근데 돌아보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도 그렇고 어떤 모든 것이든 다 그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영원한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아니, 영원한 분이 한 분이 계시죠. 바로 누굽니까? 오늘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온 분, 오늘도 우리가 잘 알고 싶어하는 그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정성 모든 것을 다하여서 섬기고 싶은 그분, 바로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을 알 때 그때 우리의 이 마음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와서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날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평온하게 끝난 날이라 할지라도 뭔가 우리 마음 안에 공허함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잠자리에 드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마음과 생각이 맞춰지는 그 순간부터 이 마음 안에 기쁨이 다시 한번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그분이 누구신가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때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가도 만족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알고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과 만족과 또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즉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 속에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인 목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누군지를 너희를 안다면, 그러면 너희들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만족하며 평안함 가운데에서 환경과 상관이 없이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노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인격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이런 우리 어떤 감탄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 때 느낀 어떤 그 기쁨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함과 그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기쁨과 어떤 그 희열과 감격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제가 기도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격을 깊이 알고 누리게 하시길 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그것을 깊이 알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으실 때나, 말씀을 묵상하실 때나, 또 말씀을 들으실 때나 언제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그 기쁨이요,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지 않은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짧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새벽에 잠을 깨워주신 것 감사하고, 지난 간밤에 우리를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생각하며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일들과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고 감탄하며 감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믿음으로 주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했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만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인가, 주의 음성을 또 사모하며 그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또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며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